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행했던 결정적인 실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9절의 말씀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이 130만 명에 이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악한 일이겠습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금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이름만 하더라도 인구조사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의 수를 세게 하셨던 것이지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행한 다윗의 마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겠지요. 왜요? 어떤 마음이었길래요? 다윗이 교만해졌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점차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하고요. 이제 어지간한 전쟁은 다윗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어요. 외국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직접 싸울 정도도 아니고요. 이제는 부하 장군만 보내도 어지간한 나라들은 다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황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제는 왕 위의 왕이잖아요. 왕들을 다스리는 왕, 황제잖아요. 다윗이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지간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안에, 그 신실한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차오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 나라 내가 만들었지. 내가 그래도 참 능력 있어, 유능해. 이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시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내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의당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끝까지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이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국강병으로 이끌게 되었느냐? 역사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활약을 하던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때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그곳에서 뭔가 입지를 다지고 거기에서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할 바로 그때 전통적인 고대
중동의 강국들이지요.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강력한 국가들, 그 나라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강대국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이 아주 심한 내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이집트를 통합하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고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유지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 상황이 아니었고요. 지금 제코가 석자였던 거예요. 외국은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네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했던 그런 부분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에서 다윗이 거기에서 다른 나라들을 복속하고 입지를 다지고 부국 강병을 이끌더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 틈에 다윗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다윗도 열심히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유능한 사람이 맞습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내가 치는 그런 가축들을 죽이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나운 들짐승들을 맞서 싸웠단 말이죠. 아마 물맷돌, 돌팔매질 이런 것을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다윗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은 왕 위에 오른 다음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했지요. 다윗은 분명 유능한 사람 맞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맞습니다. 잘난 척 할만합니다. 교만한 마음 품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모습을,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만일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역사에 만일은 없다지만, 만일 이집트가 통합되어서 어떤 강력한 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만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도시국가들을 통합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더라면 다윗이 막아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어려웠으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여기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윗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능력, 그 다윗의 수고라고 하는 것도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눌러주셨기에 다윗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내 힘과 내 능력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내가 130만 명이나 되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시각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더 넓은 시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넓은 계획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어떤 부를 이룬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